오늘부터 근요철에는 창세기 강의를 합니다. 한번 창세기 강의를 새벽 기도 때 하다가 12장까지 했나? 15장까지 하는데 그만둔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줘요. 항상 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뭐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동을 줘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게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순종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쭉 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전에 요한계시록 감동이 왔을 때도 저도 하나도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전혀 모르고 또 저를 잘 알고 계시는 한 분도 당신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모르는 거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알고, 지금은 안 된다고,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의외로 했는데 그걸 했어요. 다 끝까지 하고 해서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3번째 하면서 열리고, 이 열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커지면서 내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다시 말해서 헌신, 충성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열으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줬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그림처럼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모세는 헌신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정말 거기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왕자의 자리도 박차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 나섰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열어줬습니까? 얼마나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목숨 걸고 안 먹는다 그러고, 목숨 걸고 안 먹는다 그러고, 믿음으로 자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모르는데도 내가 해석해 보겠다, 알고 해석해 보겠다, 믿음을 가지고 탁 하면서 들어가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친구들 기도해줘 하고 자기도 기도하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자기가 탁 펼쳐져서 그게 전부 다 해석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의인이 왕 명령인데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목숨을 건 충성, 그 충성되기 때문에 그에게 또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것들이 쫙 열렸잖아요.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쭉 넘어와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기양살이에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모습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요한계시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열리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정말 믿을 만하다 할 때 가르친다.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라고 말한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진짜 실제로 칼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하였으면 진짜로 배를 가르고 각을 다 떠서 번제로 드릴 그런 마음이 완전히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면서 약속을 정말 약지켜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고 복이 그런 일이 되었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소망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감동을 쭉 우리가 제가 받은 걸 말하는데, 최근의 감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동생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부경 실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성애 반대할 사람 이렇게 말해서 우리 교회는 한차 갑니다. 한차
한 차 갈 겁니다. 한 차. 그랜드 카니발 한 차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빨리 보여서 대형버스 한 대는 가야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감동이 팍 오는데 왜 지금 못 가냐. 사람들 끌어모아서 한 대 가자.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럼 한 대 가게 되면 이 버스 값을 다 내고 거기 식사 값을 다 내겠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하겠다. 그래서 모아라 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열심히 못 모았고 그래 안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14명 가게 되는데 조금 사람들 빠져보니까 11명 정도 한 차 그래도 그날밖에 못 갈 그런 형편이 놓여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많은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가면은 우리가 다른 게 없잖아요. 저쪽에 이제 해운대 그 지저분한 거 찍을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찍을 것이고 반대 집회하면서 우리를 찍을 건데 비중이 찍을 건데 사람이 선납밖에 없으면 그게 호소가 안 된다. 사람이 포착쳐서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가야 된다. 많이 가야. 그래서 이제 늦게 가는 게 아니고 12시 40분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 전에 가서 일단 족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도착을 해서 3시 반까지가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가 우리가 마치고 팔리는 안 하고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11시쯤에서 출발.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내일이라도 설득해가지고 더 가진 사람이 타면 차가 많다면 차는 뭐 그때 더 느리면 되니까 어쨌든 많이 데려오시면 내일 저희들이 김밥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했는데 마음껏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여러분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더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코이니아실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저기 하는 게 전부 다 장애인 노약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 하는 데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저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가 74억 가운데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노약자 장애인들도 2층이니까 못 올라오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설치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무도 예배드리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걸 했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하나님이 진짜 저거 차 타고 가면서 부시럭 움직이면서 막 사람들 막 일꾼들 여러 사람들 같이 일하면서 충돌 안 하고 일으키고 그 다음 뭔가 부족하게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몰고 와가지고 재료 사오고 막 내가 심부름 했다니까 재료 사오고 막 재료를 사오고 막 돌아오는데 감독 있잖아요. 변매야 난 네가 마음에 쏙 든다. 이 코이나시를 하는데 쏙 든다. 그런 감독이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는 게 눈물이 칼같이 내리면서 그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 좀더 사랑할게요 주님. 주님 정말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네? 그런 고백들 이게 부부 아니에요? 이게 부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 아니에요? 이게 이 정도 돼야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다르게 끼겠습니까? 다르게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니까 제가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거죠. 자꾸 좋으니까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은 우리 이제 윤 목사 흉내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좀 시키기 까다로운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단들이 너무나 판을 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막 이렇게 판을 치니까 그걸 보면 막 나한테 어분이 나는 게 가만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 가면 무조건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내가 경찰이 와도 난 잘못한 거 쫓아내고 그게 조금 뭐 맞지 안 맞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 그냥 이게 왜 스룹바벨처럼 우상이 막 있는 걸 막 부숴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어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작아지고 막 다 엎어버리고 채찍 들고 막 그런 마음들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들 특별히 인본주의
이 이단 가운데 인본주의 너무 강력해. 인본주의 너무 싫어요. 진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인간끼리 서로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족적으로 하는 이런 상식은 너무 싫어요. 그게 인본주의가 육질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예요. 육질의 냄새가 물씬 풍겨. 내가 육신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들과 말 섞기가 싫어요. 사실 저는 진짜 쉽게 어느 누구라도 이 사람이 좀 세상적이고 좀 육적이다, 인본주의적이다, 그런 사람과 내 말하기 싫다는 거야. 이게 말을 해도 말도 서로 잘 안 통하고 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는 우리가 개념이 세상이, 전에 말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주사위 안에, 조그만 주사위 안에 그게 막 74개 다 들어있어요. 옹기종이 막 갇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같이 사는, 그게 내가 보이는 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 게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나보고 그 속에 들어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바깥에 나가서 자유한데 그 주사위만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규칙대로 네가 지키고 그 안에 해라. 사람들과 배려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사역을 해봐라. 마음으로 해봐라. 그렇게 나를 끌어들이는데 내가 그거 가겠어요? 그걸 보이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을 계속 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그 부산에서 신문을 가졌는데요. 정말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좋아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말씀 좀 안다고 서기관들 막 예수님 앵겨들었거든요. 계속 앵겨들면서 막 토론하고 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을까요? 경성군 어떻게 생각해? 사랑했다고. 응? 사랑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경성군은 참 영원히 일렸어. 네. 사랑했어요. 그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신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어기기 싫은 안식일에 진짜 일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열심을 하나님 사랑했다니까. 그게 그들이 참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제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랑했답니다. 사랑. 율법을 철저히 11조 철저히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했답니다. 외식하는 그런 거에 있을 때 네 예식만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도 예식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 사랑은 계속 일려줬다. 그런 시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신천지는 그렇게 이용하지만은 오늘날도 이 회개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 그냥 칼빈주의나 그냥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거기 속아서 그 교회에서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리에 속아서 거기서 자신을 일평생 헌신하면서 그게 11조를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충성하는 많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살면 지옥인데,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저렇게 살면 지옥인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예수님 마음이 마치 오늘날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했지만 지식이 없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게 바른 줄 알고 얼마나 일반적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까? 생각해보세요. 헌신하지만 복음이 잘못돼서 죄를 회개합니까?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자유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피로 싹 씻어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자유가 돼요. 식당 봉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기품이죠. 내 신랑 일이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분을 한 의리를 지키고 일편단심 일사가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게 힘들겠어요? 정치 교회 청소하는 게 힘이 들겠어요?
여러 예배를 돕고 여러 가지 뭐 헌금 정리하고 이런 게 힘이 들겠어요 그게. 근데 그냥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내 구원받았고 그냥 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축복이나 또는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저까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순수하잖아요. 감사해서 하고 그런데 그런 하트가 그런 마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죄를 정말로 싫어하는 그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죄를 좀 지어도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는데 사탄 마귀 하나님 얼마나 싫어해요. 바로 쿠데타 일으키니까 흑암의 세력에 가다버리고 그러다 나중에 무적에 쳐넣고 나중에 지옥불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어분인데 그 죄를 진짜 마귀에게 속했는데 일반 그냥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그냥 심상히 진다니까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TV를 보는 이것도 잘못했다고 알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 지옥이다라고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안 본다니까요. 이걸 보면 난 죽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반드시 안 보는 힘을 가진 내 말입니다. 근데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 믿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받는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 구원파랑 똑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경험 안 했잖아요. 하나님 분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근데 이 회개의 복음, 네가 죄를 지면 넌 지옥이야. 예수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래서 네가 죄짓기 안에서 철저하게 해서 성령 충만돼. 네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겨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죄를 이긴다니까요. 실제로 이긴다니까요. 이기는 사람에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 자유, 이게 얼마나 큰데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할 때 몸이 부서질 대로 충성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확신, 그 소망, 그 평안, 그 능력, 그 지혜, 그 담대함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님께 100%가 되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안 뺏깁니다. 아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바보 게임을 참 재밌어요. 알고 있는 사람 너무 쉬운데 모르는 사람 참 답답하게. 그것처럼 아는 사람만이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행동을 나가는 행동이 그 행동 순종의 행동을 못 나가는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거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자기가 이렇게 상상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고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틀려요.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합니다.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면 천국 간다는 그 착각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회에 가서 하면 이 소리를 하나도 안 들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소리가 여러분 교회에 울려 퍼져야 돼요. 누구에게 울려 퍼져야 되면 담임 목사에게 울려 퍼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영적 영향이 많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그런 소리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끼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목사 들어가지고 사는데 담임 목사 그런 소리 안 하고 세상 소리를 그냥 한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힘듭니까? 마치 아브라함은 산에 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어려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듣고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니까 그 어려운 심령이 날마다 상처를 입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심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해져야 됩니까? 얼마나 강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사랑의 교회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다니지만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은 교회만 다녀서 절대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철저하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게 더 즐겁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억측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 천국 가요. 오늘 천국 가는 사람들이 진짜 작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 노아 홍수 때 몇십억이 있었답니다. 그중 몇 명만 천국 갔어요? 그걸 받았어요. 8명. 몇 명요? 8명. 그 정도로 천국 가기 힘들다. 천국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찾는 이가 아주 적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깨우시야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 한 사람만 천국 간다면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74억 가운데 한 사람만 천국 가려면 누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14억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경석군 어때요? 젊은 20대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청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청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감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택도 아닌 기도를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이룰 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나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3만 명 있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300명 가지고 그 승리를 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게 기도원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저 일평생 한 명만 전도할래요? 부흥시킬래요? 이런 기도하는 거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지루하는 거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70살 가운데 한 사람 남김없이 딱 구원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좋아한다니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업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영역이 그래서 내 안에 내 영역은 작고 하나님 영역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쏙 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절대 저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믿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목회들 가운데 윤석준 목사님 포함하는 겁니다 되게 예? 목회자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금방진 소리입니까 이게. 불가능. 한마디로 불가능. 이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름밖에 안 돼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본주의의 생각들 하지 말라니까요. 자기 생각이 갇혀 있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니 창세기 나 하나도 몰라요. 잘 몰라요. 일단 저는 어떤 믿음이냐면 시작하면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다. 할렐루야. 가르쳐주신다. 내가 뭐 다른 책을 뭐 참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보니까 책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뭐라 그러나 주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석이란 하나도 없어요. 주석. 오직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동되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참 목사들 가운데 인터넷 뒤지고 주석 뒤진 사람 참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설교 내가 보니까 내가 한 번은 그 우리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장로예요. 아주 젊은 장로예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좀 많이 건면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참 좋아하고 해요. 자기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자기 친구는 일주일 내내 30분 설교를 준비한다더라고. 막 시간을 몇십 시간 투자한다더라고.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먹이기 위해서 몇십 시간 준비. 난 준비 안 하는데. 왜 그러지? 난 준비 안 하는데. 잠깐 준비하는데. 오늘도 부산 갔다 오고 복음 전하고 뭐 준비할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지식적인 설교. 잘 보세요. 저도 지식적인 설교 할 수 있습니다. 막 찾아가지고 오늘도 조금 할 건데 지식을 하려면 지식적으로 여러분은 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이렇게 체험받으면 여러분 기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삶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설교는 머리만 커지는데 즐겁다. 그런 게 있구나. 새롭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공자도 말했잖아요. 날마다 학습하니까 새로운 걸 하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랬는데 그게 끝이라니까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영적인 설교, 성령께서 말해주는 설교는 너 그런 사람은 지옥이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해요. 우리 제 목사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우리 곰표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변했어요. 이 영의 설교가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막 돌아다니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오자마자 제대로 끊어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이런 것도 끌어내고 저런 것도 끌어내고 이것도 끊고 지금 저한테 계속 말해요. 우리 교회 온 지가 이번 좀 4주 됐는데 교회는 몇 년 다녔지? 10년. 10년 다녔는데 다른 교회 돌아다니면서 집사도 하고 했는데 안 했는데 우리 4주면서 그동안 척척척 끌어나갔어요. 근데 그거 끊는 것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학교 다니면서 가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죄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그걸 끊었어요. 끊고 그다음에 술, 담배 이렇게 끊어 나갔는데 그때 우리가 복음이 회개복음, 지금처럼 회개복음 네가 죄를 지면 지옥이다. 이 사람은 계속 끊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5년 전에 이미 신앙성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막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괴로워하니까 괜찮다. 우리 대벽에 가르칠 때 괜찮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 십자가 보고 죽으셨으니 너는 죽으면 천국이다. 네 지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잃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지 않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는 천국 간다. 그게 사명권이고 그게 영수증이고 그렇다. 그렇게 배웠어요. 계속 확신을 심었어요. 확신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돼요. 제가 이제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경외심이 뚝 떨어지고 죄에 대한 심각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좀 하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걸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원래 혼자 가서 그걸 하는다. 그래도 넌 천국이니까. 그 적당히. 그 복음 때문에 25년 전에 그렇게 살았으면 엄청난 영적인 깊이를 대갈 수 있었는데 유 목사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는데 그랬다면 유 목사 어릴 때부터 그 복음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죄를 지면 지옥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계속 안 짓고 회개하면서 계속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영안을 부어주고 하늘을 열어주고 계속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믿었을 때 복음이 그런 개똥 같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운 복음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25년 물러내. 내가 그걸 내 리더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다니까. 나에게 가르쳐준 그분이 그때 리더가 되고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가서 나한테 그걸 난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이게 우리 처음 믿으면 제일 민감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그렇게 막 괴로워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한테 말씀 찾아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내가 곁에 들어가 그런 나로 두부러 먹으리라. 그래서 네가 마음을 열었지 네가 할 파트는 마음을 여는 거야. 마음을 딱 열면 그 다음 예수님 할 파트는 뭐야? 들어오는 거야. 네 마음을 열었지? 예, 열었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오고 네 안에 있는 거야.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지옥 가겠냐?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천국이야. 그렇게 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새끼야. 어디서 나한테 엉터리 가르쳐서 25년 생을 불러내. 이러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그때 내가 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니까.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으면 물론 내가 힘들겠죠. 막 힘들겠죠. 갈등을 하겠죠. 세상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을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힘들어하면서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성령 충만히 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피로 회개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늘 말하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시장 보러 가면 막 먹고 싶지만 이미 집에서 배를 팍 부르고 가면 아무리 먹고 싶어 있어도 배가 부른데 소화가 안 돼. 답답한데 그게 어떻게 먹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맛을 하나도 안 느낀다니까. 아멘. 어떻게 술을 처먹어요? 성령으로 취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이런 은혜의 복음을 그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한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난 지금 그래요. 지금 마음이 실제로. 그분들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엄청 사랑을 베풀어줬을 때 예수 믿게 하려고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개념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잘못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나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로 깨닫고 알고 나서는 그분들 만나면 어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복음 가운데 안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새롭게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얼마나 뺨을 팍 때리지 않겠습니까? 뺨 때려도 부족하니 만약에 그거 알아가지고 지옥 갔다 그러면 그때 지옥에서 우리를 원망할 때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영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해야 전달도 분명하다. 지금 분명히 전달됩니까? 내 안에 분명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게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달을 못한다면 여러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안 사는 사람들은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 지금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이야기 못한다면 그 예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 인간적인 관계나 뭐 여러 가지 내 이익이나 뭐 이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쪽팔림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돼서 그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저는 거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항상. 그건 정명합니다. 제 목사가. 맞죠? 네. 뭐 엘리베이터든 물건을 사든 잠깐 스쳐 지나가든 우리 교회 뭘 갖다 주러 왔든 다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흥분하면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흥분해서 좋아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나를 조금 기쁘게 하면 난 즉시 지갑으로 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쁘다 그러면서 네가 안 기쁘게 한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랬고 아들은 하도 좀 이래서 조금이라도 기쁘면 바로 지갑을 들어갔어. 최근에 좀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해서 밑에가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기쁘게 하세요. 어떻게 기쁘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예배 드리는 거 기쁩니다. 기도하러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오는 거 기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근데 그걸 이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합니다.
그 옛날에 말했잖아요. 우리 윤 목사님 독해에 처음 맞았는데 금요일 날 맞았는데 월요일 날 와서 말씀드렸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영력, 영감, 영성 다 보여준다니까. 다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 그건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요?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찬스다. 찬스다! 보세요. 제가 새벽 3시에 간다고 했죠. 왜 새벽 3시에 갑니까? 내가 만약에 그 옆에 산다고 합시다. 흰돌산 수양관 옆에 산다고 합시다. 옆에 산다 그러면 내가 1등 가려면 6시 일어나가 가도 1등 찾겠죠. 그건 별로 하나 기뻐.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가는데 3시간 반 제일 멀리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을 보이고 충성을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은 거예요. 멀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가기 위해서는 새벽 3시에 출발해야 된다니까. 그 출발하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들으면 1학기 때 들은 거 작년에 들은 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린다 말이에요. 많이 들리면서 영안이 푹 열리는 것을 지금 난 좀 체험을 해요. 지금 내가 날마다 성장한다는 걸 느낍니다. 난 내 스스로가 느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헌금할 수 없는 상황, 헌금도 마찬가지다. 가부의 두랩들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넣었다니까. 자기 먹고 살만 모든 걸 다 넣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근데 부자가 두랩 넣었다면 하나님 기쁘겠어요? 하나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그것이 축복의 전주물이지. 축복의 좋은 환경이라니까요. 환경.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드리시게 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서로 느낍니다. 서로 느끼는데 대체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일단 들어갑니다. 시간 되는 때까지 1장 5절까지 하는데 한 절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듣는 게 지식적으로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흡수해서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다른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들은 지식이 나중에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찬다 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찬다니까요. 오히려 모르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고 하다, 저주다 이 말인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 됐습니까? 아멘. 순종할 준비 됐습니까? 아멘. 제 목사님 아멘. 사랑하는 제가 제일 아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참 제 목사 참 좋아요. 저를 잘 이끌어줬고 지금은 지금 발표도 좋다 그러면서 따라가고 참 신부 아닙니까? 내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이러면 난 못할 것 같아요. 아내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걸 해내면 멋지다. 감사합니다. 자, 반드시 교도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영원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랑 좀 짝을 이루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잠언에도 시편에도 계속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요한 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같은 태초일까요? 다른 태초일까요? 다르겠죠. 자, 지금 이 태초는 천지 창조할 때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있은 거죠. 하나님 계속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 베레시트, 이 태초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야고? 장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청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차원 밖에 하나님. 우리가 이게 지금 차원을 3차원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 전에 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의 그런 장소에는 이미 있었다. 이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를 잘 보면 쭉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 오는데 사탄 마귀가 나오잖아요.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에 뭐가 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천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수종들은 천사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런 비서실장, 경호실장, 찬양대장 그 밑에 아주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 등급이 다 있었다. 있었고 거기에 뭐라고요? 이 마귀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 보면 그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대고자 해서 타락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미 타락도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네?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유다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네,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1장 6절이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감에 가두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찬양하는 그 천사가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서 도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라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흑암의 영원한 결박. 잘 보세요. 흑암의 영원한 결박. 그게 지금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하만을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냐? 이렇게 또 물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이죠. 네? 그런 잔이 오셔요. 남으시는 분 없습니까? 뒤에는. 그래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초의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말이 뭐예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create 영어로 하면은 create make가 아니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에너지의 권은 모든 것의 권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부터 이게 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때의 천지가 뭐냐면 이게 죄송합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아레츠 하샤마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태초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늘과 땅을 이렇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이제 적어도 다른 걸 몰라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물리를 했잖아요. 했다 보니까 그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지금 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물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 공간이 있고요. 공간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3조수입니다. 3조수. 이게 이제 물리는 사실은 누구의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계시고 자연은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천지를 만든 천이 뭐냐면 공간을 만드셨고 차원을 만드셨고 알겠습니까? 시라는 말은 땅. 이게 지금 계속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궁창이 있다, 공간이 있다는 말이 있지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공간과 뭐라고요? 물질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은 뭐라고요? 혼돈되고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혼돈되고 질서가 없다면 질서가 없고 그 다음 공허하고 공허하다면 뜻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목적이 없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 읽었죠? 누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천상?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차원 너머에 하늘이 계신다 했습니다. 거기에 마귀가 도전하다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는데 어디에요? 흑암. 하늘이 아니라 흑암이 갇혔다. 지금 이 흑암이 갇힌 이 공간에 지금 뭘 만들 하나님께서 뭘 만들 겁니까? 이 마귀가 들끓는 이곳에 뭘 만든다고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받고 싶은데 찬양하는 집단이 깡그리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뭘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인 인간을 만들고 싶다 말입니다. 마귀의 방해를 뚫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로봇 세팅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유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계속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찬양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 자유 의지를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배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이게 수용할 수도 있고 배타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배타하지 않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자원에서 말하고, 그 다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이기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사 루시퍼는 실패했는데 인간이 루시퍼도 실패했는데 그것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방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찬양해, 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계속 유혹되는 환경, 그렇게 충동질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아멘.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환경 가운데 그 일을 해낸다. 하나님 비판을 해낸다. 그 도끼에 이게 막 확 다리가 모든 힘줄이 다 근육이 끊어져가지고 빼로 버티는 그 가운데 병원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난 말씀 전해야 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그걸 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건강 가운데 그냥 말씀 얘기 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전할 수 없는 가운데 전한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지금 현재 보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엄청 핍박을 가한다. 막 좁혀고 막 당한다. 그 눈티 반티가 되고 머리가 꺾여가지고 머리가 한쪽은 빠지고 막.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사람들 관계없어. 난 하나님 기쁜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령함 생각해 보라니까요. 어때요? 하나님 어때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흥분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감동을 주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사를 했는데 내일 주일이야. 빨리 해가지고 어쨌든 저 1층을 사용하겠다 하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예요. 내가 새벽 2시까지 내가 정리를 했다니까요. 정리를 하고 싹 치우고 준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팍 하고 나서 그때 예배 드릴 때 예배 인자할 때 저 마음에 하나 한량없는 할 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감동이 막 되는데 그거 지금 누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이 눈물이 나는 건 누가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눈물 없는 그 예배가 여러분이 밋밋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밋밋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흥분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도 감동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리한 환경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소스다. 아멘. 소스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왜 이런 마귀가 들끓는 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겠다는 겁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수면에 운동했습니다. 이 수면은 물을 하나님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까? 주권하면 물을 창조해 물을 나눴겠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눠가지고 하늘 그 궁창 그걸 하늘이라고 이거를 물이라 그러고 또 땅의 물을 물러가게 해가지고 쭉 물러가게 한 다음에 물 모인 것을 바다라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무틀 뭐라고요? 땅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만 되시죠? 그러니까 수면이 운행했다. 이 수면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니까 뭐 예수님이다. 삼일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 그까지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혼돈과 무질서와 의미가 없고 뜻이 없는 목적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고 목적을 부여한다. 우리가 결혼할 때 특성을 부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부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도 없이 살았네. 결혼식 축하라니까 그게. 참 의미가 있네. 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좀 당황했어요. 우리 그때 믿음이 별로 크지 않아가지고 참 당황을 했어요. 신우들이 좀 놀랬지. 무슨 저런 걸 축하로 하냐고.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만들고 뜻을 만드셨다. 그래서 드디어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뭘 그게 뜨든 빛이에요.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전파예요. 파장이에요, 파장. 숫자. 주파수 있죠, 주파수 이렇게. 들리게 진동. 이거 진동이 지금 이렇게 진동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진동하는 이걸 빨리 진동하게 되면 이제 초음파가 되는 거예요. 소리 들리죠? 빨리 진동하면 소리가 안 나요. 더 빨리 진동하면 이제 전파, 장파, 단파, 초단파 이렇게 되면서 더 빨리 진동하면 적외선, 더 빨리 진동하면 가시감선 이제 눈에 보여요. 그 빨리 진동하는 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6000도 온도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나요? 6000도예요. 6000도가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감선, 눈에 볼 수 있는 빛이 나온다니까요. 참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 태양이 6,000도 하니까 6,000도 되는 그 물체에서만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감시 나온다. 빨주로서 파란보가 나온다니까요. 그보다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이 나오고 안 보여 우리 눈에. 그럼 캄캄해요. 이걸 볼 수 없어요. 그냥 그보다 온도가 더 보면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얼마나 신기해.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된 겁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더 보면 자외선. 더 하면 이제 X선. 감마선이 쭉 가는 거예요. 숫자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허상. 이제 허상. 소리도 허상. 도레미파솔라시도. 도가 뭐냐면 라가 기본음인데 440Hz. 440Hz를 들면 라 소리 들려요. 라 소리가. 알겠습니까? 그보다 한 옥타브 높으면 880Hz 들리면 라 하면서 높은 나가 들려요. 그러면서 팔음계 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피아노 치면 그게 족봤습니다. 숫자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물리 선생님께 좀 그쪽 좀 해.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요. 말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래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게 지적인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적인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은 자 이제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안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형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만물은 원자를 짓잖아요. 원자 아시죠?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네?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그걸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원자 핵의 그 지름이 얼마냐면은 10의 마이너스 15성 메타예요. 페라미터 이렇게 말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5성 0.000 15개 크기입니다. 메타 1m 이만큼인데 그게 뭡니까? 100억의 10만 배를 나눠준 겁니다. 그게 원자 핵이에요. 근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10성이에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10의 5성 차이 나죠. 10의 5성이라는 말은 10만이에요. 10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뭐냐면 그 사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빈 공간이에요. 비어있다니까요. 비어있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어요. 원자핵 안에도 마찬가지고 양수자, 중수자 이렇게 막 있는데 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도 비어있어요. 빈 공간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 공간을 탁 줄여버리면 여러분 지금 몸이 있잖아요. 그 빈 공간을 싹 없애고 줄여버리면 여러분 점이에요. 10만 분 1로 줄어든다니까. 여러분이 10만 분 1로 줄어든다. 10만 분 1이면 여러분 지금 키가 2m 안 되잖아요. 그 10만 분 1이면 몇 센치를 말합니까? 그럼 센치가 되고 센치가 되고 2m면 0.00001 센치라니까. 0.1mm라니까. 0.1mm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줄하면 공간을 줄여버린다니까. 다시 말해 허상이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영혼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허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딴 데로 갔는데 자 이 땅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만드냐면은 자 결국은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습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니 창조가 조물주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물건인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격상시켰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를 지금 이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면서 이 창조 위에 쫙 오면서 인간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는 피조물이었는데 피조물이었고 그 다음에 점점 발전하잖아요. 주인과 종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를 볼 때 그래도 그 다음에 좀 모세와 신부. 하나님 되면 모세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관계는 왕과 제사장 백성의 관계잖아요. 그래 쭉 오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 그래 쭉 오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그쵸 신부죠. 신랑과 신부면 자 처음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나타나니까 하나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정말 친밀하니까 하나 일체된 관계가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놓은 다음에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결국은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한단 말이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관계. 부부관계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만 하는 거 없다는 거 알잖아요. 원수 같은 부부관계 말고 진짜 성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관계 얼마나 친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그걸 위해서 이 악마가 들끓는 이 땅에 그런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신부의 관계가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조와 이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개를 한 마리 사와도 개 그냥 사와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집도 지어줘야 되고 몰고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 때문에 지금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빛이 있어라 하신 거지. 빛이 뭐냐면 에너지예요. 아까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또 물리학적 이야기는 제가 그만둘게요. 또 하고 싶은 게 이게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저한테 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쪽으로 지워버리고 어쨌든 이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런 먼저 이걸 창조했어요. 이걸 만들어서 근데 이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원을 먼저 창조했다니까. 빛을 창조한 다음에 자 창조 순서가 그렇습니다.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가르고 이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지금 빛이라 계속 말씀이 빛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그랬죠. 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내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들이 보여나가면서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5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창조가 뭐예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만드는 거죠. 하늘에 궁창이 있어 물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맞아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하겠죠. 오늘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한번 성령 지금 제가 알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을 하는 지금 순간에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준다니까요. 이게 설교의 매력이라니까요. 나도 지금 배운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내가 준비했습니까? 나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에 따라 조금 했지만 그보다 훨씬 지금 깊이 있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시라니까요.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하셔야 이런 말씀의 깊이를 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은 6절에 나오면서 물 가운데 궁창이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물과 물을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궁창을 뭐라고 하늘이가 부르시다. 하늘을 만드셨죠. 그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뭐예요? 천하 물이 있는데 물을 한 곳에 모으니 묻이 들어갔는데 묻을 땅으로 만들고 바다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세팅을 다 한 겁니다. 지금 하늘 세팅 다 했죠. 그런 다음에 뭘 만들어요? 아니요. 식물을 만들어요. 모든 동물들의 양식이 되는 식물부터 만듭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뭐는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있습니다. 이거 태양 없어도 전기불로 하면 이거 자랍니다. 태양이 안 나와도 전기불로 태양과 같은 이 빛을 주면 이게 자란다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시겠어요? 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해가 달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해요. 그 빛을 쫙 받으면서 생명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부터 빛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가면 싸운다고 야 이게 참 이상하다. 빛이 어떻게 달을 나중에 만드는데 빛이 어떻게 있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학교에 저는 그렇게 들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해를 안 받는데 어떻게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만드냐. 애들은 상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셨죠? 아니면 알겠죠? 예. 그래서 만드시고 그래서 모든 양식이 되는 풀과 과일 만든 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게 뭘 만들었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만들고 마지막 날에 땅에 있는 짐승, 곤충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다 세팅이 다 됐죠? 인간이 살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려 하면서 자신의 행상을 쫓아서 뭘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을 만들었다. 이 사람 에덴 동산에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별로 하나님과 나를 볼 때 아담하고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별로 창조고 비조고 별로예요.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처음 했는데 아내랑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감정이 있습니까? 밋밋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더 깊이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조하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리는 나무를 낳았단 말입니다. 만들어놨는데 그게 암시하잖아요.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걸 먹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한다.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뭘 지금 너를 이걸 먹게 하고 너를 죄짓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는 듯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너를 진짜 온갖 보석을 옷을 입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서 나를 찬양했는데 네 그거에도 모르고 네 배반해가지고 날 덤벼들었지? 그렇지만 내가 인간을 만들 때야. 유혹과 같은 사람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찬양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얻기를 바란다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왜 하나님께서 왜 마귀도 만들고 왜 그랬냐 이렇게 하는 그 속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까지 희생시켰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희생시켰어요. 예수는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 내가 이게 말씀인데 그것을 죽이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이거다. 안 죽으니까 말씀은 안 죽잖아요. 이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돼.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았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좀?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라고? 빛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이 나갔는데 그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말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속에 나오는 그 말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말씀이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가는데 내 영이 죽는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탈출하셔야 됩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죽임. 자, 조금 더 하나님 영은 살리는 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것만 보고 자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3절 16 시작. 곧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그들은 용과 짐승과 그 짖은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귀신이라 기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그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이게 지금 삼위일체인데요. 용이 있습니다. 용이 뭐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맞습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사탄은 짐승, 바다 짐승이죠. 바다 짐승, 바다에서 사탄이 근세를 준 그 짐승, 즉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누가 말합니까? 땅 짐승이에요. 삼일체 666. 앞에 600은 사탄, 60은 짐승, 6은 거짓 선지자. 알겠습니다. 666. 자, 그런데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게 영이에요. 그게 뭐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바로 뭐라고요? 귀신의 영이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근데 이런 악한 존재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V에서 나오는 말들, 그 다음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지난번은 창조를 정확하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동성이 안 된다 그랬는데 동성애 막 그런 드라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TV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TV에서 선전하는 거 전부 다 보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표현하고, 전부 다 선전이 그렇다니까요. 전부 다. 그런 말, 그러니까 육적인 말, 육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말, 이걸 이제 다음에 또 육적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 말이 육적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는다. 육신으로 살면 육신 생각 하나니까 뭐라고요? 원수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바로 귀신. 그러니까 TV에서,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 그 말, 그 글이 뭐라고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면 그걸 잘 보라니까요. 자, 그걸 보면 뭐가 방해되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십니다. 계속 그런 게 계속 나를 끊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드라마, 영화 보고 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전 겪어봤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모님이 아침에 내가 드라마 본다 했잖아요. 그걸 지금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영을 살리는 영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는다고요? 귀신을 자꾸 먹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같이 이게 귀신의 영을 먹는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지고 사람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알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지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영이 뭐라고요? 누구라고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구설을 들으면. 예? 네가 하나님이다. 지금 세상은 네 인생은 네의 것, 네 인생은 네의 것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중심대로 살아. 네가 동성애 하고 싶으면 해. 아무나 그냥 해. 심승하고도 해. 개하고도 해. 해. 그렇게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기계하고도 하라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그 동기부 그런 동기부 진짜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안 해요! 하려는 사람도 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나랑 같이 하지 말자! 그렇게 모은단 말입니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걸 계속 귀신의 영을 계속 듣다 보면 최종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뭐라고요? 전쟁. 그 전쟁이 뭐라고요? 아마게돈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 살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귀신의 그 말에 싹 해놓이어서 귀신이 가득 차가지고 귀신의 말을 듣고 오히려 나를 만드신 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대적하면서 전쟁을 벌인다.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전쟁 벌이는 그것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말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쓸까요? 불신자를 위해서 쓸까요? 믿는 자. 전부 다 전부 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적은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 안 적습니다. 이 안 믿는 자는 마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거니까. 믿는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뻘겋지 단지 아니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이다. 옷을 지켜라. 옷이 뭐예요? 세마포세요 뭐예요? 선한 행실.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 하나님 말씀께 순종한 흔적. 예수를 증거한 그 흔적.
바꿨어요. 그걸 뺏기면 안 돼. 마귀가 계속 귀신의 영으로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해제끼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벗어버린다니까. 이거를 막 벗어가지고 정력적으로 산다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물어보잖아요. TV 보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면 TV 보면 안 돼요. 스마트폰 해도 안 돼요. 목사님은 해요. 해요. 아, TV 안 봐.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은 뭐 할 때 쓰죠? 큐티 올리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정말 궁금한 걸 한번 내가 검색해서 찾아보고 영적으로 알기 위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스마트폰 가지고 저는 그것도 합니다. 엑셀 만드는 게 다 엑셀 만들고 내 참수자 명단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카톡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영적으로서 그거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 있나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모든 세상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잘라버려라. 왜? 귀신한테 당한다니까. 언제? 유괴비. 알아듣겠어? 너희들이 스마트폰 만지는 순간 맛이 가버려.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힌두르산에서 3박 4일 동안 은혜를 듬뿍 받아왔어요. 듬뿍 받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예요? 살리는 영의 말씀을 듬뿍 들었어요. 듬뿍 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런 거 들었어요. 딱 와가지고 옛날에는 한 달 일주일 갔는데 딱 와가지고 스마트폰 드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게임하고 이렇게 드는 순간 귀신의 영이 내가 한번 표시해볼게. 바로 귀신 충만. 이 귀신 충만은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 분리를 그렇게 계속 있다면 대적하는 관계까지 간다.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죽어야 스마트폰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경석군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요? 있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만 사용해요? 아니면 다른 거 사용해요? 주로 아니 내가 말하는 건 100%는 100%는 아니 그러면 그 보너스는 귀신이 들어갑니다. 보너스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이 말 그대로 그 입에서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니까. 들어가면서 그 귀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런다니까. 그걸 만약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청년, 하나님 앞에 가장 합한 근사님, 집사님, 사모, 목사, 청년, 청소년 된다는 것은 귀신의 영을 안 받으려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맨날 받아들이고 맨날 얘기하고 그대로야. 그대로 이러면서 계속 그대로예요. 안 받으려야 쫙 받아요. 쫙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진짜 목사라고 생각하는 저희 담임 목사 윤석전 목사님.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깨닫고 깨달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치우치자 그대로 쫙 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다. 73세가 되어서 43세 그때에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3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다. 말을 쓰시네. 낭비가 없다는 낭비가. 이 사실을 지금 내가 여러분 들었죠? 저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머리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박혔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안 박혔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에 안 박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에이 괜찮겠지. TV를 다시 듭니다. 격투기를 봅니다. 벅벅벅벅 맞는 순간 여러분 영이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벅벅벅 때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기 싫잖아요.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암송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교육이 싫고 그래 되잖아요. 아니 TV 보면서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TV를 끊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목회를 하면서 TV를 보기 시작한다. 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네, 딱 TV 본다면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인터넷 보고 살아가지고 한 20분 설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목회 진짜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힘듭니다. TV를 안 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니까. 이 봐야 쉬 하면서 영을 집어넣을 텐데 아예 TV나 스마트폰이나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공유하면서 결국 공유하면 어디로 공유합니까? 사물을 통해서 공유합니다. 사물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 그거 하나. 사모도 안 합니다. 사모 안 한대. 사모 안 한다. 아니까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사모 안 해. 우리 사모 안 해요. 너무 좋아요. 그 사모. 너무 좋아요. 가끔씩 이거 말하면 안 된대. 그치도 성도들 통해서 성도들은 아직 TV를 안 끌었잖아요. 네? 그렇게 영을 묻어와가지고 귀신의 영을 묻어와가지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제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누구를 통해 오늘 딱 가면 딱 도전 받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모를 정말 살리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성령 충만한 거 좋다 이거지. 성령 충만한데 왜 그리 정확하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런 말이에요. 왜 그리 천방지축으로 사람들 온 사람을 다 건드냐 이 말이야. 내배 안 두고 왜 건드냐. 니만 성령 충만하고 니만 혼자 좋아하지 왜 나를 건드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귀 공격이고요. 오늘 제가 천부교 그 애들 쫙 전도하는 사람을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공격합니다. 그거 마귀 천재예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당신은 뭐 하늘지지 않고 막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일하러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초청장에 만들어 가면 그 사장님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라고 그걸 느낀다. 아 마귀 공격. 사장님이 뭐라고 말했냐 어디서 말했죠.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려면은 우리랑 스타일이 다르니까 오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꺼지란 말입니까? 그래서 꺼지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 간판하고 다 이게 다른 데 했거든요. 자기한테 안 맡기고 자기는 여기 늘 지나다니는데 그걸 보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근데 이 사소한 요런 거 만드는 것만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현수막도 다른 데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럴까? 왜 제가 이렇게 똑같은 데 안 하고 다 다른 데 할까요? 지금 하나는 아니요. 복음도 그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도 전부 다 문자를 다 보내는데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돈을 가장 아껴서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현수막이 싸고 잘하지만 현수막으로 가는 거고 간판을 싸고 잘하면 간판으로 가고 이 사람은 비싸요. 이 집은 그냥 안 가요. 내가 비싸 안 가는데 뭘 잘해 디자인을 잘해요. 이런데 다른 데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비싸도 가요. 그래서 이걸 좀 싸게 받아 먹으려고 인터넷과 비교해가지고 인터넷은 얼마 했는데 이거는 얼마다 비싸다.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 비교당하는 게 자기는 왜 당신이 기분 나쁘냐. 당연한 거지. 소비자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공급해야 당신이 회사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감정이 요소 안 좋았어요. 나보고 가라 하더라고. 가겠습니까? 왜 안 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이 나보고 니 꺼져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가고 왜 버티고 있었습니까? 지금 가면 이 사람 나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일단은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 거죠. 70살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과 원수를 만들면 이 사람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해요? 지금 이 관계가 지금 불화가 됐는데 누가 먼저 고민했든지 불화가 됐지만 화목해지고 나 가야 된다. 너 버텨야 된다. 일단은 버티고 말하고 또 두 번째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잘해요. 디자인을 잘한다니까. 다른 데 맡길 데가 없다니까. 어쨌든 비싸더라도 맡겨야 되고 비싼 걸 좀 싸게 해서 맡겨야 돼. 난 이걸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버티고 써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야. 20분, 30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 말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다 말을 해야 돼. 말하고 아 그래 괜찮다고. 우리가 만난 것도 2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냐고. 당신이 사업이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거기가 커져가지고 내가 발출하면 그때
몇십억 벌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조그만 캐치표 한다고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면 당신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이라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 말하니까 자기가 악수하는데 힘을 줘 악수하더라. 자기가 나한테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불안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끝까지 맡겼습니다. 내가 그대로 지금도 사실 감정적으로는 오늘 자기가 견적을 하면 그래서 안 해요. 이런 말 하고 싶은 말이 꿀떡 같아요. 꿀떡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질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 충만. 뭘 안 봐서 그렇다고요? TV, 스마트폰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안 보고 예수 앞에 계속 외우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TV 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과 신분대 그 TV 보는 시간은 세상과 바람 피우는 시간이에요. 바람 피우는 시간. 더러운 시간이에요. 더러운 영의 시간. 회개하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신부를 모시고 지금 그 6년 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 하나님과 목숨 바쳐서 그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시오. 회개하세요. 신랑과 신부 관계 안 됐다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손을 들고 주의가 삼창하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3분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알겠습니까? 애절하게.